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종교는 참 많지만은 나는 참 똑똑해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이게 좋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내 계획한 것 좀 도와주시면은 지금부터 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주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이 사실이 주는 위로와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 그런 형편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배짱, 이 담대함, 이 자신감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때로 오늘 내 모습 보면 슬프죠, 속상하죠, 죽고 싶죠. 죄송합니다, 이 말 써서. 근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 좋은 것 선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즉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마다 죽는 그 자리에도 바울은 거기서 옷을 맡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왜 갔죠?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 못난 모습의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만나고 눈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겨집니까? 예수를 위하며 준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히,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사람, 부모님의 불장난으로 태어났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목적,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싫고 나는 내가 만족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주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부모님의 불장난, 실수, 우연 아니고요.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마스터피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알아서 살다 죽어가 아니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BCD, birth와 death 사이에서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거기 인생에 따라서 꼬꾸러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만드실 때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 뜻 안에서요?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요, 이 인생 가운데 받는 힘과 위로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택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죽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기 바쁩니다. 근데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다음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때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택했었어. 나 특별한 사람이야. 너 모르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주께서 내가 주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막 자랑하기 바쁘지만은 사실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필요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쉽게 말하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잘 없었고 사람들의 비난, 결국은 매질과 십자가에 못질 당해서 죽이기까지 참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잘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매참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난파해가지고 죽을 뻔하죠. 사실 죽을 뻔한 기록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날 하나님이 안 부르셨나 보다 포기했나요? 놀랍게도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얼마나 대단하냐면 감옥에 갇혀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힘겹고 뭔가 안 풀리면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아니다, 내가 바보 같은가 보다 하라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고난의 희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처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거의 순교자적 마인드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곧 승리, 행복, 성공. 그런데요,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예수를 세상은 대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아 죽었던 이유고요. 지금도 순교자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를, 그 복음을 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예수를 결국 죽였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도 그와 맞먹는 고통과 희생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 고난 걸어가야 될까요? 왜 순교자를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순교자를 높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나타내고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핍박과 그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극적으로 세상 앞에 주님은 드러내시고요, 죽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죽잖아요.
그 영상들을 저는 몇 번이나 봤는데요. 끔찍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곳에 복음이 싹 트고 놀랄 만한 붕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그 뒤에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희생은, 때로 죽음은 끝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맨날 순교자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망이, 그 고통이, 그 때로 죽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은 너희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길에 고난과 희생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택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울며 불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 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송을 드렸는데 언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하실까요? 주님만으로 가득 찬 그때죠. 언제요? 역설적으로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약함 중에, 그 고통 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죠? 그것을 기뻐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주님의 강한 역사심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라고요? 약함이 오히려 내게는 기쁨이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힘과 내 돈과 내 젊음을 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맞죠? 내가 너무 많을 때에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약함 가운데 주여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붙잡습니다. 세상에 끝난 것 같고 남들은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놀라운 일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주권적 역사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결론은 뭐죠? 나는 이 약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생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걱정 마. 세상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셔. 사람보다, 환경보다 더 크셔. 그러니 그 주님만 믿고 나가자. 그것이 나의 선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못난 모습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된다면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참 고통의 역사입니다.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정말 잘난 것 없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클까요? 죽을 것 같은데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주님만의 풍성한 은혜, 그 역사,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못난 모습으로도 열심히 주만 붙잡고 나갈 때, 충성되이 나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여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전미석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라는 것은요, 그저 목사 타이틀 얻는 그냥 요식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세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와이프가 미국 대학교에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와이프를 세우더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황선영 남편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 와이프를 예를 또 들으면은 한국에서 아내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전화하면서 울면서 전화하더랍니다. 아이고 힘든 길 어떻게 가겠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정말 주의 종으로 택하여 세우신 사람, 목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부른다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뻥뻥 뚫리는 길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은 고난, 희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왜 끝까지 기도하며 가느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그 복음,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전미석 강도사님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야 마십니다. 주님 택하셨다면은 주님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면은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각자가 선택한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셔서 그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 고난과 희생의 길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나를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 중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각자의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을 거고요. 때로 우리 교회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바라며 우리는 기쁨 중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를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길,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주셔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기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때로 고난과 연약함을 동반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과 열매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안수받는 주의 종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